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인생은 타이밍이다. 네, 우리 인생의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어떤 일이 시작되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네, 이번에 우리 월드컵이 몇 강에 올라갔죠? 16강 보셨습니까? 그 경기를? 네, 보셨나요? 그 시간에 12시에? 네, 저도 전반을 딱 보려고 12시까지 기다려서 다음날 새벽 기도가 없어서 딱 틀었습니다. 5분 만에 누가 골을 먹었죠? 네, 그리고 껐습니다. 네. 지겠다. 네, 그리고 이제 잠을 자려고 딱 누워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에서 남자들이 와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파트에 그 시간에 뭐야 하고 틀어보니까 1대1. 예, 근데 제가 후반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네, 다시 잤습니다. 혹시나 골 넣으면 또 소리가 들리겠지 하고 잤는데 아침까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면서 졌겠지 하고 봤는데 진출을 했더라고요. 이강인이라는 친구가 그죠. 계속해서 대표팀에 소집은 됐는데 한 번도 뛰지 못하다가 이번에 딱 뛰면서 이제 또 빛이 나고 그리고 손흥민도 계속해서 욕 먹다가 마지막 어시스트해서 딱 또 빛이 나고 인생이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우리가 이 축구 경기 하나를 봐도 월드컵 경기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은 타이밍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결혼은 누구와 하게 되냐면 내가 결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라고 해요. 뭐 딱 한 사람만 사귀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2명, 3명 이렇게 만나 보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타이밍을 따라서 사는 게 좋을까? 이 타이밍은 과연 누가 정하는 것일까? 우리가 어떤 타이밍을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고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타이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때,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적절한 때와 타이밍을 누가 정해 놓으셨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내가 정하려고 하고 그 때를, 그 기한을, 그 일에 결정되는 것들을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뭔가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취직을 해야겠다라는 우리가 계획들을 세우죠. 언제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계획도 세우고요. 언제 아이를 가져야겠다라는 계획도 세우고, 언제는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라는 이런 인생의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계획들을 세울 때 한 가지 관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를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이것들을 다 내가 세워놓으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때쯤 이렇게 됐어야 됐는데, 내가 이때는 결혼했어야 됐는데, 내가 이때는 어느 정도를 가졌어야 됐는데, 이런 나의 계획들을 다 시간과 때를 다 결정해 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데, 야곱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나요. 누구가 형이었죠? 에서가 형이었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주셨던 말씀이 뭔지 기억나세요?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이라고? 큰 자가 누구를 섬긴다? 작은 자를 섬긴다. 예, 성경에는 형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을 누구에게 물려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게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를 장자의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지금 시대는 장자냐 차자냐 뭐 이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유산도 딸한테도 다 물려줄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때는 장자가 모든 것을 물려받았고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게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야곱이 보니까 이 장자로부터 내려오는 그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이 피곤하여 왔을 때 팥죽을 넘기면서 형 장자권 나한테 넘겨 딜을 하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자신이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뭘 하냐면 야 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에서야 가서 내가 좋아하는 거 사냥해 와서 별미를 좀 만들어 줄래? 내가 그거 먹고 너한테 축복하기 원한다. 유언적인 축복의 기도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든 거야? 안 되는데 내가 복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장자 되기로 했는데 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 방법을 쓰냐면 거짓말과 욕심에 가득 차서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써요.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그때 근데 이삭이 눈이 어두웠대요. 잘 보이지 않은 거죠 앞이. 그래서 진짜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잘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네 목소리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 같은데 진짜 맞냐?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그래요? 네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빨리 잡아서 왔다고. 그래서 이삭은 찰떡같이 믿었죠. 그래요 먹고 그 아들 축복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에서가 돌아오죠. 아버지 내가 잡아왔습니다. 이 무슨 일이고? 내 벌써 축복했는데 니는 누구? 이래 되니까 저는 내가 에서라고. 야곱이 지난번에 내 장자권도 뺏어가더니 이 나쁜 놈이 이랬다고. 그래서 에서가 분노해서 어떻게 하냐면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쳐서 간 곳이 어디에 삼촌 라반의 집이었어요. 거기 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료로 봉사를 해요. 삼촌의 일을 거들어 준다고요. 7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근데 결혼은 어떻게 돼요? 사기 결혼 당하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눈 떠보니 옆에 누가 누워 있는 거야? 레아가 누워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고단순 겁니다. 야곱보다 더 사악하고 악한 사람이 라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자신이 일주일 뒤에 그 라헬과 결혼하지만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를 해서 14년 동안 무료로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했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죠. 그 인생이 그렇게 꼬이는 겁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은 자신 재산을 불리는 시간으로 가져요. 이제 삼촌이랑 딜을 하죠. 또 야곱은 딜의 명수였죠. 나 이제 내 몫을 달라. 좋은 양은 삼촌 가지고
뭐 아롱지고 점나고 이런 것들 내가 가지겠다. 그랬더니 삼촌이 좋은 양들 다 가져가 버리고 아롱진 거 다 가져가 버리고 그 야곱이 이제 꾀를 내 가지고 양들이 임신할 때에 껍질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증식하죠. 근데 나올 때도 아름답지 않았어요. 도망 나와요. 삼촌한테 말도 안 하고 삼촌이 양털 깎으러 갔을 때 도망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촌이 또 죽이겠다고 쫓아 죽이겠다고. 이 자식이 내 딸들이랑 손주들 다 데리고 갔네. 죽여야겠다고 쫓아. 물론 하나님 막아주셨지만 이 야곱의 인생이 지금 어떤 거예요? 욕심, 자신이 생각한 계획, 자신의 뜻 이것에 막 이끌려 살아가니까 어떤 거예요? 계속 인생이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도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죠. 장자의 축복 받았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인생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20년 동안 힘들었고 도망 다녔고 나중에 분해해서 하나님 만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면 어때요? 한도 뼈 두드려 맞고 부서져서 평생 절름발이로 쩔뚝쩔뚝거리며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아야지.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애쓰는 방법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인생 고난이 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욕심이 없는가? 우리에겐 욕심이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목사님 별 욕심 없이 살아요. 그러신가요? 아니면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가요? 우리가 욕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실망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실망감이 찾아요. 뭐 좌절하는 거 있잖아요. 낙심하는 거. 내 인생 망했다 싶은 거, 죽고 싶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죠. 내가 원하는 일들은 내가 원하는 때에 되면 신이 납니다. 그죠? 착착착착 계획대로 내년에는 이렇게, 5년 뒤에는 이렇게, 10년 뒤에는 이렇게 세워놨던 계획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면 어때요? 너무 행복하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실망이 되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못 가고 내가 받고 싶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내가 원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욕심 또는 우리가 이러한 실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때와 기한을 누가 정했기 때문에? 내가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때를 정해놨으니까 실망이 되는 거죠. 이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죠. 심하면 죽고 싶은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다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나 저기 가고 싶고 하나님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고 하나님 나 이 정도 연봉 받고 싶고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가고 싶고 하나님 내 자녀들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물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정답은 내가 다 정해놓고 거기에다 그냥 하나님은 사인하시고 결제하시고 도움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뭐 나를 돕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힘들면 기도하고 앞에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하죠.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능력을 체험해요?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멎었어요. 나라에 온 나라에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바알 가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한번 붙었어요. 붙었는데 아시죠? 갈멜산 전투 기억나시죠? 그때 어때요?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가 차려놓은 그 제단에 임하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려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 그 이단 제사장 다 죽여버려요. 엄청난 승리를 얻었죠.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겠다 하면 엘리야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 비도 주시고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무너졌는 줄 아세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죽여버리겠다고. 이세벨의 협박에 무너져서 어디로 갔냐면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우울증 걸린 것 같아요. 심한 우울증 있잖아요. 살고 싶지 않은,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 생각과 마음이 이 엘리야의 마음을 가득 지배해 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았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이긴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정도면 이제는 아합과 이세벨도 딴짓 안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겠지. 그 정도 능력이 나타났으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때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하는 기준이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타이밍에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막 실망감과 좌절감, 절망감들이 확 이렇게 몰려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절망감과 좌절감이 우리 안에 짙어지면요, 우리 영혼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망가져 버려요. 우리 안에 이 우울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이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까지 계속 아프게 해요. 마찬가지 우울증, 뭐 공황장애, 불면증 다 비슷한 건데 이런 거 겪으면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무기력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지켜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마음과 생각.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이 무너져 버려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뜻과 계획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때 뭔가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우울증이나 또는 어떤 실망감, 좌절감, 절망감들이 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삶,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행복이 늘 가슴속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 어떤 반응,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돼요. 여러분 언제 분노하세요? 언제 화가 나세요? 최근에 화 안 내보셨나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죠. 근데 이 분노가 나를 향한 분노가 있고 타인을 향한 분노가 있어요. 나를 막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죽어야 돼. 여기로 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네 때문이다. 내 인생 네 때문에 망했다. 너 같은 놈 만나서 이렇게 됐다. 막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막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지나면 결국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분노가 향합니다. 원망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 이제는 이런 일들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 맞냐고.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도 있고 그들이 거기서 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거 경험했어요. 뭐요?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그들 눈으로 봤습니다. 강계, 이파, 수, 도구, 한강장 아시죠? 강이 피로 변하고 뭐 개구리 올라오고 뭐 우박 떨어지고 독종 일어나고 메뚜기 뛰고 팔이 들끓고 뭐 캄캄해지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죠. 마지막에 장자 죽는 것까지.
근데 애굽 전역에 그 재앙이 내릴 때 어디만 딱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 사는 곳 지켜주셨다. 한 사람도 해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경험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그 다음에 경험한 게 뭐예요? 나와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거. 야, 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거죠. 우리 인생에 이 정도 하나님 체험한다면 우리 어떻게 어떨까요? 마음이 되게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전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우와, 예. 월드컵 16강 올라간 것과 비교되지 않는 그 감격과 감동이 우리한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면. 근데 그랬던 자들이 뭐 때문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가 올라온 겁니다. 왜 분노합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가자 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펼쳐진 상황은 어때요? 물이 없어요. 광야예요. 200만 명이 텐트 치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불편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목말랐을까? 배고팠을까? 자기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화가 나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구원과 그 은혜에 감격했다가도 내 삶의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며 우리가 분노할 수 있다고, 화낼 수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것의 때는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이게 지혜예요. 지혜. 전도서는 지혜서거든요. 지혜서는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서입니다.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살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주신 게 지혜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때를 정하시니까 그건 내가 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십시오라고 모든 것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다라는 거죠. 그 지혜의 끝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네. 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지네. 하나님의 때에 성취가 되더라. 이거를 겪고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생기는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경외라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경외, 어떻게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게 경외인가요? 이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들. 아,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이루시구나. 이런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생기면서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진짜 나 인생의 주관자시군요.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어땠나요? 꿈을 꿔요. 요셉 하면 꿈 생각나죠. 하나님 꿈을 주세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아, 내용은 아는데 뜻은 몰라요. 내용이 뭐였어요? 형들의 단이 일어서고 요셉의 단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 단이 그에게 절을 합니다. 단, 곡식을 묶어 놓은 단이. 그리고 해달별이 있는데 그 자신의 별 절을 하죠. 그 이야기 했더니 형들이 어때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저 싸가지 없는 땡땡. 뭐라고? 우리가 지한테 절을 한다고? 아니 아버지 어머니까지 지한테 절을 한다고? 저런.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의 심부름 받아서 자신들을 감시하러 온 요셉 어떻게 해요? 처음엔 구덩이 빠뜨려요. 죽으라는 거지.
근데 형 그 중에 한 사람이 생각해보니 유다가 생각해보니까 죽이면 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 가는 이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종이 됩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 입으면서 명품 옷을 입으면서 잡일 허드렛일 하지 않고 최고의 사랑받으면서 귀하게 자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어디로 갔냐? 다른 나라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다니까요. 노예 생활을. 근데 요셉이 그 노예 생활을 어떻게 했다라고 해요? 굉장히 성실하게 했다. 와, 이거 내 체질이네. 나는 이런 게 맞았어. 이게 내 적성이야 하고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 인생에 향한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니까 그는 그 꿈을 바라보면서 성실히 살았던 거죠. 보통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떨까요? 다 우울증 걸릴걸요? 네. 남자들이 군대 가서 이상한 증세들을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되게 잘 살던 애들이, 세상에선 진짜 지 마음대로 살던 애들이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담배도 못 피고 막 자꾸 청소만 해야 되고 꾸지람 듣고 바보처 취급을 당하니까 막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제 주변에도 그런 애들 많았어요. 눈빛이 흐리멍텅해지고 막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어깨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다녀요. 죽고 싶다고 자꾸 일기 쓰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요, 성실하게 살았다. 성실하게. 그래서 가정의 총무를 맡을 정도로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보디발의 아내, 그 자신의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해요. 성적인 유혹. 근데 넘어가지 않아요. 왜 넘어가지 않았어요? 요셉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가 종으로서 열심히 했던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 거고요. 보디발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도 잘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유혹에 뿌리치고 도망가서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고신대에 가면 붙어 있습니다. 큰 돌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자라는 거죠. 갔어요. 그래서 죄수가 돼요.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요? 보통 여러분 오해를 받고 여러분이 뭐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감옥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손해를 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일단 욕부터 나오겠죠. 아이씨 진짜 열받네 이러면서 막 벽을 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막 저도 옛날에 막 화가 나면 막 벽을 치고 막 문을 때리고 이래가지고 손이 찢어지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막 벽에 머리를 박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죽겠다고 막 소리치는 사람.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도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그래서 이 간수장이 보고 뭘 시키냐면 왕의 그 측근들 그들이 잘못해서 잠시 감옥에 오면 그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감당케 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 그 인연 때문에 그 연결고리 때문에 누구 앞에서요? 바로 앞에 서게 된다. 애굽왕 바로 앞에. 요셉만 우리가 보면 어때요? 요셉의 인생은 진짜 최악의 인생입니다. 팔려서 종살이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거지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요, 그 인생만큼 멋진 인생이 없죠.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를 바로 앞에 세우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듣보잡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애굽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고위 관리자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세요. 이걸 아는 사람, 이것을 어렴풋이라도 느끼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삶을 버텨낼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버텨가는 겁니다. 이겨나가는 겁니다.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순간을 통해서도 뭔가 하시고 계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가난해요, 불편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다고 믿는다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요셉은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의 인생과 형편과 현실을 바라보면 짜증만 나지 않습니까? 힘만 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때가 되어 요셉을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세우시고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게 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곡식 달라고. 요셉인지 모르고 못 알아보고. 1차적으로 꿈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중 되면 아버지와 형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애굽 땅에서 살게 해줘요. 그때 요셉이 형들이 두려워할 때 자신들이 팔았기 때문에 뭔가 죄책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셉에게 우리 죽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요셉이 했던 말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걱정 마요. 형들 내가 복수 안 해요. 살려는 드릴게.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에게 손 안 대요. 왜? 이 일이 내 인생에 이 아프고 힘든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을 뿐이다. 요셉이 봤던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던 것뿐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인 원한 이런 거 상관없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었던 일이군요 라고 이게 용서까지 되는 거죠. 우리가 용서 안 되는 사람 많잖아요.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더 귀하게 쓰신다라면 그 사람도 우리에게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보통 선배나 직장 상사들 정말 싫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사람들인 거죠.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이 사람이 좋아서 참았을까요? 지금 내가 성공했으니까 그냥 봐줄게 이런 느낌 아니죠. 하나님의 때를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때를 봤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덮어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 인간의 생각으로 반응해버리고 머리로 우리가 굴려버리면 싸움밖에 안 되고 갈등밖에 안 되고 우리에게 성장이 없어요. 그러나 묵묵히 참아내면서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신가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더 멋지고 크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새 가족이 한 분 오셨고 붕어빵 전도 세미나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집회를 했던 거고 전도 학교가 시작이 될 거예요. 이 붕어빵 전도를 2년 전에 우리가 알게 됐고 언제 하나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2년 후에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가 광고도 드리게 했지만 예배 학교도 합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는가를 실제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4주 동안 가지려고 해요. 1년 동안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 예배학교 하기 원한다고, 예배학교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군데 알아보기도 했고 막 조인하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일단 다 안 됐어요. 막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네요. 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대가 열리고 이사벨이 열리고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다 이루실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셉처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 보이고 선명하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묵상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십시오. 놓쳤던 분들 다시 큐티책을 집어 드십시오. 큐티책만 받아가지 마시고 깨끗하게 두 달을 지내지 마시고 정말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좀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멋진 일들을 일으키실 건데 그동안 잘 인내하셔서 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셔서 내 인생길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정말 감격과 감사로 그 역사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린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의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때를 내가 결정하려는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욕심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로 하나님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며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자되시고 아버지 모든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모든 것 정하고 신뢰하게 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아버지 모든 모든 것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는 기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모든 것을 나의 욕심과 나의 결정을 정욕과 내어드리며 나의 생각과 나의 경외함으로 판단과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사실 주시고 은혜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물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우울증들과 우울감들과 또 하나님 좌절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나쁜 마음들이 나쁜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분노하며 화내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생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묵묵히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감정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병까지 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전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분노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나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님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속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는 주님 아버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픔을 가오리 하나님 충만한 뜻 가운데 주 안에서 해석되어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의 때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뜻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결정한 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욕심들 주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맡겨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아버지 불안하지만
아버지의 감정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영혼과 육체가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때로는 분노가 올라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뜻이 성취되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정말 하나님 공격적인 성향들이 나타나고 다른 이를 비난하기도 하며 특별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 우리의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함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멋진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취되게 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에게 좋은 것들을 부어 주셔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혼과 육신의 질병 또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 삶의 아픔들 또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의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일들을 맛보며 성취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